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난주간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지내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송은 146장입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찬송가 146장을 같이 드리겠습니다. 저 멀리 푸른 언덕에 그 십자가 위에 주 예수 나를 위하여 못 박히셨도다.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흉한 십자가에서 한없는 고통을 이 세상 사람 위하여 당하신 것일세.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그 흘린 보배 피로써 날 속량했으니 저 하늘 문을 여시고 날 인도하시리. 그 귀한 주의 사랑이 날 구원하시니 그 사랑 나도 본받아 주 위에 힘쓰리.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6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수요일은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날입니다.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종말에 있을 여러 징조와 또 주요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이를 맞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신 감람산 강화 후에 조용히 쉬신 하루였습니다. 복음서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의 수요일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아마도 십자가의 길을 더 깊이 묵상하시면서 준비하신 하루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의 길을 실제적으로 여는 서막이라 할 수 있는 가롯 유다의 배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그 이름은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인물들의 이름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에게 지어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 어떤 부모도 자녀에게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는 부모는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하나님 찬양이라고 하는 아무리 좋은 뜻이 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이름은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혀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롯 유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돈꾀를 맡은 자로 회계 책임자로서 재물을 담당했던 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수리에 밝았고 또 유능했으며 또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제자들 가운데서도 신임을 받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주님을 배반한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한마디로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는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마태복음을 기술하고 있는 의도에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에서 보면 이 가롯 유다의 배반에 대한 기사 앞에 베다니에서 예수의 머리에 비싼 나드 향유를 부은 여인의 기사가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의 도유 사건은 사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일어났던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 토요일에 일어났던 사건인 것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이 연대기적인 순서를 무시하고 이 사건을 유다의 배반 사건 앞에 기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사랑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한 두 마음을 품어 예수를 배반하고 있는 유다의 모습을 대조해 주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모든 일에 정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나누어진 마음은 언제나 자신을 넘어지게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가롯 유다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또한 주님을 배우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자신의 야망을 버리지 않았던 자였던 것이지요.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 민족의 해방을 꿈꿨고 다윗 왕국의 재현을 통해서 또한 특권을 누려보려는 욕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배고픈 자를 배불리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이 자연까지도 지배하셨던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까지 했던 그 예수님이 오히려 십자가의 죽음으로 스스로 나아가고자 함을 깨닫게 되고는 실망감과 좌절감 때문인지 은 30에 스승을 배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은 30세겔은 건강한 노예 한 명의 값이었다고 합니다. 즉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속주로 오신 예수님이 아끼시고 또한 사랑을 쏟으셨던 제자에 의해서 노예 한 명의 값어치로 지금 전락하고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한 이기적인 이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은 결국 예수님을 잃고 자신마저도 잃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믿는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욕심 등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삶을 추구하고자 함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이 아닌 주님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나의 삶임을 고백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룟 유다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이기적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나의 삶을 추구하고 있다면 오늘의 가룟 유다는 바로 나 자신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잘 돼야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성공해야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내가 속히 병중에서 빨리 건강해져야 주님을 더욱 힘있게 간증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오늘의 가룟 유다는 바로 나 자신임이 분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못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며,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선한 사역은 계속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며, 또한 내가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더욱 강력하게 간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교회에서조차 내가 먼저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왜 교회에서조차 너 죽고 내가 살아야 함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런 삶은 곧 가룟 유다의 삶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그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이기적인 생각을 앞세우며 주님을 수단화했고 주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에서 이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있다면 특별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 내려놓는 은혜와 복이 꼭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삶을 추구함이 진정한 나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임을 확인하며 또한 그런 삶 속에서 더욱 의미 있고 더욱 복됨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가룟 유다를 돈을 탐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머리에 비싼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줌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고 오히려 비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삶을 온전히 추구하면은 때로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리석은 삶을 산다고 꼭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좀 더 합리적이고 또한 효율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삶을 추구하면은 다른 비교가 있을 수 없습니다. 단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삶 속에는 주저함이, 망설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제는 나누어지지 않는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우리가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삶을 추구하고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가룟 유다는 두 마음을 품었기에 주님도 잃고 자신도 잃어버리는 비극적 삶을 살았음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는 단마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삶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삶 속에 때론 생각지도 못했던 비난이 있고
또한 어리석다고 손가락질 받는다 할지라도 그 삶이 최고의 삶임을 늘 고백하면서 주저없이 망설이지 않고 힘있게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곧 그래서 나의 삶임을 고백하고 그래서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주시며 또한 친히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몸이 불편한 이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강건함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이 상해 있는 이들 위로하여 주셔서 새 마음 새 기쁨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무게와 다양한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나아갈 길을 열어주셔서 그 삶에 힘이 있게 하시고 그 삶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추구하는 삶을 통해 승리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가운데 나의 삶을 오롯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주님의 삶을 추구하는 한 날 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